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당시에 굉장히 그 번영해가는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 인접해 있는 그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번영하고 살기 좋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번영의 도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번영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쫓는 삶을 따라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선언으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한 현실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자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역사에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의 자격이나 현재의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은 그런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을 아브라함이 맞이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떠나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땅이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죠.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실체는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미루셨냐면,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지는,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리가 완전히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경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했던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창세기 오늘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미 거의 10년쯤 흘러가는 시즌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손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낭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상심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후사는 내 씨로 태어나는 자손이 아니라 나의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가 나의 상속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낭망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다시 그에게 찾아내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다정하게 이끌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상심해 있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심 중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그 약속을 주시고 능히 이루실 분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심과 영원히 돌보심과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주심. 할렐루야. 예, 현실 너머에서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척박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상에 빠져 있고 세상 죄악에 빠져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덧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실 유업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유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평생의 자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롭다 하는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 그 의롭다 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의 어떤 선행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감격, 아주 진한 감격, 감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고 나면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를 씻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액수의 그런 향유를 한 번에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헌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나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헌신이 일어나게끔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깨어드리고 헐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쏟아 부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밖에 없고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옥합을 깨어드리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부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동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은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시달립니다. 생기 없는 신앙에 시달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할 도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나의 할 도리만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질적인 그런 숙고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낮은 곳에 엎드려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는데 감격이 없어요. 와 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가 들여준 건데, 내 돈 내가 냈는데, 헌금했고 출석했고 교회에 봉사했고
기계적인 것이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내 할 도리니까 헌금 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감격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이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헌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숙고가 없어요. 본질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일주일, 2주일, 몇 달씩 흘러가니까 심령이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본질에 대한 묵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많은 것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비가 생겨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떼어드릴 수 있는 헌금을 준비할 때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떼어드리는 나의 기쁨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떼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것이 기별이나 갈까마는 내게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인지, 내 본질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질을 드려도 감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하나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봉사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까? 나의 본질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나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원래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롭다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옛날에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진젠도르프라는 분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피와 의는 나의 아름다움이며 나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불타는 세상 속에서, 이 심판으로 달려가는 이 불타는 세상 속에서 그 옷으로 내가 단장하고 기쁨으로 비로소 내 머리를 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불타는 세상 속에서 심판으로 달려가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심판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가 전 세계를 점령해 갈 때에 폴란드도 나치가 점령했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다가 잡아나가 죽이는데, 이 폴란드에 아주 유능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인 것입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나치당에 가입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을, 이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일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잡혀가면 나치에게 가스실에서 험악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축적된 이 불을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가 그때부터 독일 장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한 사람의 목숨값을 주고 유대인들을 한 명씩 건져냅니다. 돈을 주고 건져내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1100명이 넘는 사람을 그가 값을 주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비록 값주고 사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가 전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은혜를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산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죄사함이 복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죄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하를 다 소유하고 얻을지라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의 도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수고로 자기만의 도성을 쌓습니다. 자기만의 제국을 쌓으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애쓰고 끌어모으고, 자기의 자식들은 남들보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개미처럼 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업적을 쌓아 올립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업적을 쌓아 올리면서 살아갑니다. 억척스럽게 모으고 억척스럽게 공부하고 업적을 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가 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사람, 실제는 죄인인데, 그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그를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죄사함이 복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 하면 특별한 어떤 기도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학벌을 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집안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진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인 것입니까?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구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항상 진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런 바른 관계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무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들, 기업들, 축복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했다라는 그 정립의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의 인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친 것,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할례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물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을 인치는 것, 인증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물세례만 받고 자기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섬기고 그 변화를 증거하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쳐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인쳐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몸만 나와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례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어나야 의미가 있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하나가 그 진정한 변화에서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산자들의 예배가 있고 죽은 자들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뭉클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은 자들의 예배예요. 산자들의 예배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같이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지?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부터 찬양하면 거기엔 감동이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기도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찬양이 올려질 때에, 내면으로부터 예배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에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왔다가 여러분들이 피곤만 더해져서 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표징은 무엇인가? 마음의 예배를 드린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시간대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성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눈먼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그 맹인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배에 여러분들 생명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눈 뜨고 그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약속이 실제로 믿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유업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와가지고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죽어 있어요. 천국이 있다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요. 지옥이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가끔 홍대 같은 데 가보십시오. 뭐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몇 시간씩 줄 서서 그것을 받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한 것이지만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기념품을 받아가기 위해서도 그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줄을 서요.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에 생명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찬송도 부르지 않아요.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냥 왔다 시간만 때우고 가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겠냐고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음의 무게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풍요와 부요와 모든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에요.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반응이 있냐고요. 여러분, 걱정됩니다. 저는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지 않은 것을 어쩌면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손가락 아래 드는 몇 사람 목회하는데도 이 중에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입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축복의 말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속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큰 축복의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와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의로움을 받고 싶다면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의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내 가슴을 울리고 그 고백이 너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방관하지 마십시오. 저 찬양의 가사는 남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조금이라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신경질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심을, 하나님의 진실함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형식적으로 언제까지 깨어나셔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면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눈뜨게 해주십시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문둥병자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고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이 교회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고난도 우리 또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지 거진 10년이 지나갔을 때였어요.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 더 지나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무려 15년을 더 지나야 했어요. 예. 어떨 때는 참 얄궂기도 합니다. 견디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시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렸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